4월 13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한 해 주일 예배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죠. 매주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과 성경 필사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 1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15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로 불리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메시아로 개설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서 유래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때 이 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시 그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가 호산나라고 외친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종려주일은 그 옛날 서로마 교회에서는 이날 그리스도의 순환사를 낭독했기 때문에 고난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종려주일은 부활절날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세례 지원자들과 관련해서 세례 지원자 주일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맞이할 때마다 지금 당장은 예수님께 환호하는 무리들이 곧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돌변할 자들임을 아시면서도 즉 며칠 후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다만 그들 죄인의 죄의 값을 대신 치루사 구원을 주시려는 뜨거운 사랑으로 백성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의 심정을 다시금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로 나를 위해 주가 당하신 노고와 고난이 그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새로이 깨달아야 하겠죠. 더욱이 본래 성자여 메시아이시면서도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종려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의 고난주간 가운데 많은 신앙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금요일은 4월 18일로 정해졌죠. 금식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변의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켜집니다. 성찬식과 아울러 부활주일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주일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강에 이어서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도록 여러 모습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거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라고 깨달아서 그 기회를 알아볼 수만 있다면 그것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지 않고 바로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하고 기회를 주실 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좌절과 절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절이겠죠. 유다의 패역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은 한계에 이르렀고 결국 이들을 향해 열방의 손을 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들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한다 해도 받지 않으시고 짐승으로 유다를 완전히 멸하실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베푸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죠.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참고로 요한일서 1장 9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죠.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로 4절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나는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만일 그들이 너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죽기로 되어 있는 자는 죽음으로, 칼날에 죽을 자는 전쟁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로 나아가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그들을 4가지 방법으로 벌하겠다. 그들은 먼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그 시체를 개가 끌고 다니며 찢을 것이요. 또 공중의 새들이 그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남은 것은 들짐승이 삼켜버릴 것이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 때문에 내가 그들을 온 세계의 증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렇죠.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유다 백성은 여전히 죄악으로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은 확고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언약의 땅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관계 단절에 집중한 첫 번째 응답, 예레미야 1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심판의 철저한 내용을 통해서 그 초점을 맞춘 두 번째 응답의 의미가 더 선명해지고 있죠. 중보기도의 금지가 공통적인데요.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의 금지를 명령하고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는 대표적인 중보자 모세와 사무엘을 등장시켜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심판 결정이 취소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전자인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시도해보지만 후자인 예레미야 15장 1절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의 제기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과 15장의 경우 모두 심판을 집행하는 수단이 전쟁이지만 예레미야 14장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또는 칼과 기근의 심판이 예레미야 15장 2절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과 칼과 기근, 아울러 포로됨의 심판으로 한 단계 더 철저해지고 있죠. 멸망에 관한 언급도 예레미야 14장과 15장 모두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레미야 14장에서는 단순히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죠. 예레미야 15장에서는 칼과 개와 새와 짐승을 등장시켜서 멸망의 모습을 생생하고도 자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4장에는 고발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15장에는 심판의 말씀만 나오고 있죠. 치료와 평강을 간구한 공동체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답변은 엄중한 심판 선고였습니다. 완전한 멸망이 여호와께서 확정하신 유다의 운명인 거죠. 여호와께서 때로는 중재자의 간구를 수용하셔서 결정을 되돌리기도 하셨지만 이번에는 아니죠. 모세와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서서 간청할지라도 그분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중보자로 여호와의 진노를 진정시켜서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할 수 있었죠. 모세와 사무엘의 중보 기도도 듣지 않으시겠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라고 개입을 호소하지만 여호와는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라고 하시면서 분명하게 결별을 선언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마음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셨기에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내보내는 역할을 맡기시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쫓아내보냄의 심판이 가상적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구체적으로 선포되고 있죠. 사람들이 제기할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2절 말씀이죠. 유다는 싸우다가 적의 칼에 맞아 죽고 또 역병으로 굶주림으로 죽고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칼과 기근으로 큰 파멸과 중한 상처를 입고 치료를 간구한 자들에게 죽음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전쟁 끝에 남은 것은 거리와 들판에 버려진 시체뿐입니다. 점령군의 무자비한 칼에 쓰러진 시체를 개들이 질질 끌고 다니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먹어치웁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었죠. 언약관계를 주장하며 구원을 간구한 자들에게 마지막 안식처인 무덤마저 허락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너무 처참하고 철저한 멸망이기에 멸망을 원했던 이방 민족들조차 소스라치게 놀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유다의 멸망 원인을 므낫세에게서 찾는 본문 4절 말씀 가운데 이는 문맥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 때문에 유다 백성은 참혹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는 므낫세 한 사람에게 멸망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여호와를 떠나 자기 길을 가며 우상을 숭배해 왔습니다. 죄에 있어 우리와 우리 조상은 차이가 없어 보이죠. 아마도 므낫세는 우리 조상의 죄악을 대표하는 인물로 언급된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에 의하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가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므낫세로 대표되는 유다 백성 전체의 악행 때문에 결정된 멸망의 심판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심판 결정은 되돌려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자기중심적 이기심에서 나온 거짓 신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무작정 참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지칠 정도로 참으셨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자 더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9절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너를 위해 슬퍼할 자가 누구며 걸음을 멈추고 내 형편을 물어볼 자가 누구인가? 네가 나를 버리고 계속 타락의 길을 걸었으므로 내가 손을 펴서 너를 칠 것이다. 이제 너를 측은하게 여기는데도 진력이 났다. 내가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그들을 키질하여 그들의 자식을 죽이고 내 백성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땅의 과부들을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할 것이며 대낮에 멸망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 청년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치고 그들에게 갑자기 번민과 공포를 불러 일으키겠다. 7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점점 쇠약하여 기절하게 될 것이며 아직 낮인데도 그녀의 태양은 떨어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대적의 칼날에 죽게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그렇죠. 유다 백성이 당해야 할 또 하나의 고통은 외부 세력에게서 무차별적으로 당하는 공격일 것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이 침략군의 공격을 당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중에서 과부가 된 사람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본문 예레미야서 15장 2절로 3절 말씀이 선포한 멸망의 심판이 현실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절망적 형편을 탄식하고 계시죠. 멸망한 예루살렘에게 동정을 베푸는 자도 없고 그 슬픔을 함께하며 위로해주는 자도 없습니다. 동맹관계에 있던 이웃나라들이 모두 등을 돌렸던 거죠. 죽음의 그림자가 예루살렘을 뒤덮을 때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의 완악함에 대한 여호와의 마지막 답변이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겨 거듭 용서해 주셨지만 예루살렘은 감사하며 그분께로 돌아오기는커녕 멀리 떠나갔던 거죠. 배은 망덕이 예루살렘의 본질이 되었기에 여호와께서 다시 뜻을 돌이킨다는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의 조상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출해내셨던 여호와께서 손을 펴서 당신을 배반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15장 7절로 9절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덮친 파국적 재앙을 비유를 활용해서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먼저 7절 말씀 가운데 키질의 비유로 완전한 멸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탈곡한 곡식을 키로 까부르듯이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키로 까불러 멸망의 바람에 실어 날려 보내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본문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부터 거듭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본문 예레미야 7장 23절이죠. 유다 백성은 완강하게 제 길로만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길은 제의적 경건과 형식적 순종, 자기중심적 경건과 혼합주의와 같은 온갖 종류의 불순종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본문 8절 말씀에서 여호와에 의해 징계받은 백성을 남편과 자식을 빼앗기고 집안에 대를 잇지 못하게 된 과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집안을 이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진 유다의 운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가리키는 바다의 모래가 창세기 22장 17절과 32장 12절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의 약속이 더는 유효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분을 버린 결과로 유다는 생명을 잃고 죽음에 떨어졌습니다. 8절 말씀 가운데 유다를 침략하는 적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죠.
유다를 징벌하려고 여호와께서 보낸 파멸시킬 자는 최정의 부대이기에 밤에 습격하는 도적대와 달리 대낮에 공격했고 유다는 이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덮치는 놀람과 두려움에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가운데 여인의 자랑스러운 과거와 비참한 현재를 대비하여 심판의 혹독함을 극적으로 기술하고 있죠. 자식을 7이나 낳은 여자가 하루아침에 7 아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력이 다해 혼절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낮에 해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재앙이 발생했던 거죠. 부러움의 대상이던 여인이 한순간에 대를 이을 자식을 다 잃고 수치와 멸시에 떨어져 남은 인생을 어둠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여호와의 축복으로 풍족함 가운데 살던 유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수치와 멸시에 넘겨졌다는 거죠. 본문 예레미야 15장 9절에서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전쟁에서 살아남았다고 안도한다면 착각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도 대적의 칼에 붙여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서 모든 연민과 인애를 거두시고 반역의 대가를 엄중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인생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믿습니까? 유다는 언약의 말씀을 버림으로 파멸을 자초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그 풍성한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므낫세는 심한 우상 숭배의 죄와 많은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죄를 범했죠. 그러므로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할 수 없었고 그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재앙의 선언이죠. 그 재앙의 내용은 사망과 칼과 기근과 포로됨이며 또 사망의 재앙은 죽이는 칼과 찢는 게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었습니다. 또 멸망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 5절로 9절 말씀 가운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에게서 물러갔죠. 그들은 배교자로 변절자였습니다. 그들은 그 죄악된 길에서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았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손을 펴서 그들을 멸하시며 그 자녀들을 끊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적이 많았으나 이제 그분이 그분의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남편들이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남편들이 전장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과부들이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낮에 갑자기 바벨론 군대를 불러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놀라게 두려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7 자식을 낳은 여인이라도 기절할 것이며 대낮에 그의 태양이 지듯이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그 대적의 칼에 죽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When the end times are drawing near, nations rise and wars appear. False prophets will deceive the land, but we will trust in His command. Signs of the end we will see, but our faith will set us free. Through the trials we will stand, holding on to His mighty hand.
salvation in Him, our friend. Signs of the end we will see, but our faith will set us free. Through the trials we will stand, holding on to His mighty hand. Earthquakes, famines, troubles come, the love of many will grow numb, but those who stand firm till the end will find salvation in Him, our friend. Signs of the end